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로 가는 방법은 똑바로 가는 방법 이외에도 조금 비껴서 가는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의미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만 이루면 괜찮은 것일까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과정이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않아도 용납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언급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사용합니다. 남들도 하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방식을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고백은 너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혜도 아니고 베드로의 지식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사실을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기적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으로는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방법으로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만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의미로 강한 충고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좌절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 되신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하면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자신과 떨어지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갈급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떠나가신 것 같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셔서 내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을 다 잃어버렸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면서 주님을 꾸짖고 주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면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꾸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 곁을 잠시 떠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에 얽매이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엄하게 꾸짖는 표현으로 사탄아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가 나와 계속 함께 있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너가 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고 항상 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다면 사람의 감정, 세상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반드시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 시간이 나에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강, 사업, 재정 등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더 이상 그 상황이 고통과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며 평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과정, 길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길은 성공과 잘됨과 평탄함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내 자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드시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세상의 부와 자랑을 소유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과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세상의 길과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받으시며 회복 중이신 이하나 선교사님과 이정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